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2월 말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들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들을 저희들이 온전히 받고 아버지, 그 은혜의 정말 그 사랑으로 준비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아버지 주님,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3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 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적어본 적용 제목을 같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사랑이다. 그리스도와 같이 함께 주고 축복하고 선대하고 기도하자. 성령님께서 변화시키신다. 이렇게 한번 적용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올해 교회 표어가 사랑으로 아름다움을 증명하는 교회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유독 이제 이와 관련된 본문 말씀들이 올해 계속 눈에 좀 많이 들어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용서에 대한 부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접할 때마다 마음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큰 부담이 있습니다. 물론 너무나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나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그러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첫 번째로 드는 가장 큰 마음 중에 하나가 나는 왜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알면서도 그것을 왜 제대로 삶 가운데서 기쁜 마음으로 실천하지 못할까? 많이 공부를 했고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왜 그것을 계속 삶에서 살아내지 못하는 걸까? 그러한 일단 개인적으로 질문이 들면서 또한 저희가 여러 뉴스들이나 기사들을 통해서도 접하게 되듯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은혜를 분명 눈물로서 큰 감격으로서 만나서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먼저 세상에 나아가기 이전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거나 사랑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좀 이렇게 저에게는 고민을 하게 되고 제 마음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처럼 역사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참 많이 해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수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말 강권적인 능력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애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광야에서 또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어떠한 능력을 베푸셨는가,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갈 때 어떠한 능력을 보여주셨는가, 원수들을 향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능력들, 그리고 그 힘들,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보여준다면, 그 방식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면 오히려 저희들도 납득이, 어떻게 보면은 납득하기가 굉장히 쉽고, 또한 사람들도 그 능력을 보고서 굉장히 한 번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오히려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그렇게 행하셨던 그 능력과 방식을 왜 저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동안 구약에서 행하셨던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식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약에서처럼 정말 그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행하셨던 능력을 원수들에게 행하셨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행하셨다면,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진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거구나 그러면서 메시아로 완전히 떠받들고 오히려 조금 더 편하셨을 텐데, 그렇게 힘들게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셔도 괜찮으셨을 텐데 라는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동시에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조그마한 감동이 있다면, 그것은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능력과 그분의 방식을, 지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방식은 지역을 뛰어넘어서 세상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그 방식이 아니라, 그 능력이 아니라, 내가 원래 구약에서부터 정말 세상 가운데 알려주고 싶었던 그 삶의 방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은 바로 이 방식이야.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선대를 하고 바라지 않고 후히 계속해서 무한하게 주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리고 세상 가운데 알려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또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힘이 되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셨던 그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하여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믿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셨고 세상을 변화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은,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그때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제자들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많은 조상들이 세상을 변화시켰듯 저희들도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실제로 삶에서
이것을 실현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매도 불구하고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 주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셨던 건 본문에 보면 개인에게 이걸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상은 한 사람이 아니라 무리에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자신에게 치유를 받기 위해서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에게 무리를 대상으로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너희가 함께 기도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함께 서로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안에서 먼저 그 사랑을 실천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이 사랑을 정말 삶 가운데서 실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새벽에 같이 함께 오늘 기도하실 때 저희 서로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저희 아름다운 교회가 올해 표와 같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명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을 저희가 삶의 모습을 통해서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먼저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바로 저희가 굉장히 잘 아시는 것처럼 예배 때에는 뭔가 사랑으로 굉장히 충만이 된 것 같고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도 바로 뒤돌아서서 나가는 순간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주차장에서부터 이미 은혜는 끝난다. 바로 길을 나가면서 뒤로 돌아서면은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저희의 연약한 모습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새벽에 같이 함께 저희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분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이 상대방이 나에게 대하는 행동이나 나에게 던지는 감정들의 부정적인 감정들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그것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 정말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저희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합니다. 저희가 간절히 한 마음이 되어서 부르짖을 때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이고 저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질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지역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서 머물러 있었다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식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변화시켰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의 방식이 원래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자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 사랑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같이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장 모임이 저희 목장 모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목장 모임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목장 모임을 가질 준비를 하고 계시는 목장들도 있으실 텐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실현되어지는 나누어지는 목장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목자 목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자 목녀분들이 먼저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굉장히 저희가 중요한 사역들이 또 이제 교회적인 사역들이 눈앞에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먼저 멘토링 단기 선교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멘토링 단기 선교가 실제로 가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정말 이방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그 다른 나라 타문화권에서 그들의
자신의 언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정말 온전히 구원을 받게 하고자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이 이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멘토링 세미나가 요번에 갔을 때도 필리핀에 계시는 그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그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멘토 목사님과 함께 가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그곳에 준비된 마음으로 가셔서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의 정말 그 사랑을 그 선교사님들에게 섬김으로써 보여드리고 선교사님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취임식을 위해서도 또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 나라를 위해서 정말 저희가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한편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기로점에 서게 됩니다. 이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이 자유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리고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이 자유를 허락해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가 복음의 교두부로서 열방을 변화시키는 나라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저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고 저희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나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시금 저희 나라가 복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세상이 결코 알 수 없는 사랑의 방식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는 단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심을 주님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것을 위하여서 저희가 내 자신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충만하여져서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정말 온전히 드러내고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증명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연약한 지체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그 연약한 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되는 아버지 그런 능력을 보여 주셔서 정말 주님을 온전히 주님을 향한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아버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믿음의 선조들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게 되는 아버지 이 대한민국이 되어져서 열방을 정말 주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저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